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저와 함께 주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모두의 삶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극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살고 있던 애굽 고센 땅을 떠난 겁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겁니다. 나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먹고 하나님의 어떤 출발 명령과 함께 거의 200만 명이나 돼야 되는 거대한 무리가 이제 그들이 살던 고센 땅을 출발을 해서 광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하여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가 이동을 한다. 이건 보통 장면이 아닌 거죠. 200만 명뿐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치던 가축들, 또 그들이 살던 간단한 세간살이들, 먹을 양식, 또 마실 물, 또 장정만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자도 있고 나이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태중에 아이를 뵌 임산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고센 땅을 출발을 해서 바로 홍해바다가 있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까지 당도를 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적어도 사흘길 이상을
이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출발을 해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까지 이르러 있다는 사실을 바로가 이제 듣고 군대를 동원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 때문에 아마 애굽 사람들은 한 사나흘 정도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지요. 장례를 치르고 또 뭐 집마다 막 여러 어떤 아픈 어떤 이런 모습들로 이제 정신이 없이 며칠을 지났을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그들에게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난 거예요. 고센 땅에서. 이 사실을 바로가 들은 겁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완악한 마음이 더 생긴 겁니다. 자신의 어떤 장자의 죽음에 대한 어떤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죠. 애굽 사람 모두가 아마 이 바로와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모세 때문에 우리 장자가 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가 군대 동원령을 내렸고 특별히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또 애굽의 모든 병거, 애굽 사람들 모든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아마 저들은 미친 듯이 아마 밤낮 없이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자 달려왔을 겁니다. 홍해바다가 있는 비하히롯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베풀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마 여러 생각을 했겠지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널 건가?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갈 건가? 여러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비하히롯의 어떤 생긴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모양을 보면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 바다를 건너야지만 했던 겁니다. 양편으로는 높은 어떤 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달리 어떤 길이 없었던 겁니다.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너든지 이런 방법인데 이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배가 없는 거죠. 바로 그때 저 뒤에서 그들이 왔던 길 저 뒤에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아주 거대한 무리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경계병들의 어떤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군대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의 군대 가운데도 특별히 구별한 병거들, 그 당시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차입니다. 탱크였던 겁니다. 막아낼 장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특별히 구별한 병거가 600대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을 했고 애굽 사람들과 군대까지 동원을 했으니 그 무리가 얼마나 거대한 무리였겠습니까? 저들이 일으키는 달려오는 그 어떤 모습 가운데 일으키는 폭풍 먼지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마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듯이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렇게 달려왔을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큰일 났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우린 더 이상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저들 마음 가운데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소리가 이제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저들이 했던 말, 치명적인 말이죠. 바로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거 아니냐.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란 말이죠. 우리는 애굽에서 종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낫겠단 말이죠. 이곳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었다라면 좋았겠다라는 이런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10가지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을 구별했고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아니한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바람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얼마 전에 가졌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모세를 존경했던 마음 다 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린 주변에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아마 믿지 않는 식구들로부터 그와 같은 어떤 빈정거림과 비난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서 아마 저들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삶이 곤란해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 불평 들어놓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좀 보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 홍해바다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삶이 좀 곤란을 만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던 일이 잘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 앞에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를 이 아침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 모세를 통해 일러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러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를 지금도 나타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가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요동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불평 원망하는 말 쏟아내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놀랍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 이런 모습이 가득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갈라놓으셨듯이 여러분 삶의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길을 내시고 갈라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 우리 몸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애정을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문환 간사님, 김영숙 집사님, 민복기 전도사님, 그리고 소소하게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 우리 기도학생연합회에서 이제 오늘 오후 목요예배 시간에 OMT를 위한 전도대 발대식 예배를 합니다. 참 캠퍼스 상황이 전도하기 참 힘들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함,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5월 인생 문제 수련회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5월 18일, 19일 1박 2일 동안 물론 비대면으로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과 애정을 품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당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건대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 앞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넉넉히 얼마든지 풀어가시고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이 아침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에 목요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대 발대식을 갖습니다. 5월 18일, 19일 1박 2일로 전도 집회를 또 어려운 중에 종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주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장단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갈 때 성령 저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저들 모두의 삶에 놓여있는 장애들을 주님이 걷어내시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